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힘있게 밝게 웃으며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우리 일본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온 우리 방문객이 있는데, 우리 이은혜 집사님 남편 다케 씨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자,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환영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자, 이은혜 성도님 남편분이에요. 한글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본에 인구가 많은데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대요. 0.7% 정도 된다는데 다케 씨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냈으니까 이게 예배 자리 나온 거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끝났고 또 유초등부도 끝났고 이번 주 주일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유치부가 오늘 8월 7일하고 다음 주 14일까지 2주간 주일만 2주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장소는 똑같아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다시 예배로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귀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강원도 목사님도 계시고 김다니엘 선교사, 청관웅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정환 목사님 수많은 강사들이 아주 은혜스러운 강사들이 청년부에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 그다음에 우리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우리 시스템 냉난방 공사가 또 우리 지하층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정말 그 일들을 진행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남는 강렬한 기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슬픔의 기억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귀한 그 어떤 계기와 사건이 됐던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해야 된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한 과거에 하나님이 만났던 그 강렬했던 기억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확 뒤집어졌던 그 사건들이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제 기억 속에 강렬한 사건이 두 가지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40년 전에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영화 슬라이드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죄를 회개했던 그 강렬한 기도 제목이요.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철저하게 회개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직도 제 머릿속에 어제 일처럼 남아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재수하면서 정말 한번 떨어져서 시리아, 그 다음에 실망감,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결정할까 고민하다가 그전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 자연적인 어떤 실력과 성적 따라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학과 과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받고 한 달간 기도원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기도원 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정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사명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학과 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그 기억들, 수많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동행했던 수많은 기억들 중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두 기억입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나주셨고 여러 가지 함께했던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장에 여리고성을 가고 가나안 땅을 넘기 위하여 마지막 관문인 이 요단강을 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면 그 요단강을 끊고 그 건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세레모니,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에 딱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개 지파 중에 그 두령 가운데 대표하는 그 지파의 대표자가 나오라고 합니다. 그 12명이 나왔습니다. 거기 요단강물에 강에 돌덩이를 하나씩 큼지만 돌을 매서 너희가 앞으로 머물 길갈 진영에다 갖다 쌓아 두라는 겁니다. 그럼 돌이 몇 개가 됐죠? 몇 개요? 12지파니까 12개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또 12돌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또 12명이 나오래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법궤 옆에 있는 그 돌들 무더기를 12돌을 쌓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물이 이제는 합쳐지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돌이 될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돌단을 2개 쌓은 거예요. 길갈 진영에 한 단, 12돌. 그 다음에 이 12돌이 요단강 바닥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수없이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에치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역사란 것은 자막을 띄워주세요. 역사란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늘 얽매여서 왕년에 신앙생활하면 왕년을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에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삶이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열매가 미래에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뿌린 열매가 현재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거의 잘못된 점은 다시금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 다음 과거의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는 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과거서 청산 문제가 아직도 화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그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함이 없으니까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적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게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과거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현재의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있는 게 우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곧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용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했고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를 지켰고 너희를 보호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했던 반복된 말이 뭐냐? 네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른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함을 통하여 지금 현재에 당면한 문제를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희들의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내가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고 네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기에 과거를 회상하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고 너에게 앞길을 보여주셨고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 연료, 추진력, 영양분, 자양분으로 삼아서 지금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첫사랑이요. 그 뜨거움이요. 이 중고등부 시절에 아니면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속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 기도에 응답했던 하나님, 위경 가운데 건져주셨던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우울한 일 속에서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현재를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회상하라, 늘 과거를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현재의 연료로 삼아라, 이런 것을 정말 올바르게 실천한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조석으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앞에, 이 골리앗 장수 앞에 싸워나겠다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단 2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일대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습니다. 칼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아마 그냥 나무떼기, 지팽이, 작대기 이런 거 들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블레셋 민족은 철기가 있었습니다. 철기. 그러니까 다 철 방패와 철 무기를 갖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도시락 배달부 아버지 이새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도시락 배달로 갔던 다윗이요, 이새의 8번째 아들. 그래서 간 겁니다. 가는데 우렁차게 들려오는 말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저 사람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 있죠. 사울왕에게 쫙 전하더니 그 사람을 사울왕에게 인도해요.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런 말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소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안 됐어요. 키가 요만해요. 사울왕은 등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키보다도 여러분 머리가 하나가 더 많다라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앞에 골리앗 장수는 3m 돼서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넌 게임이 안 돼. 넌 들어가 있어. 어른 싸움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굴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엄청난 간증을 통해서 사울을 감동해가지고, 그래, 허락해, 나가봐. 지가 나가도 지금 시원찮을판에, 왕이 나가 싸워도 시원찮을판에 여러분 조그만 소년을 보냅니다. 그 사지에. 뭐라고 간증을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우리 양이 고통당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을 찢고 그 사자의 입을 찢고 아버지 양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골리앗 장수처럼 짐승처럼 대해서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냈다면 지금도 곰과 사자 같은 저 골리앗 장수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보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이 엘라 골짜기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지금 그 믿음의 영양분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근데 왜 여러분 주저앉고 계십니까? 왜 세상에 위축되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을 보면 뭔가 비장해요. 뭔가 싸우러 오신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은 좋은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에서 막 메어서 막 오시는 분. 이제 여러분, 자, 옆 사람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과거만 역사하셨고 지금 죽으셨습니까? 얼굴을 피세요.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믿음에 정말 그 어깨를 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세요.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잖아요. 12돌 무더기를 길갈에 하나 네 진영에 세우고 그 다음에 12돌 무더기 요단강에 박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네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건 너의 능력, 너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새롭게 출발하는 정말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네 앞으로의 삶을 볼 때 이 요단강,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가르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늘 시간만 지나면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으로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 될 바 아닌 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랐습니다. 그래서 250만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됐습니다. 이 놀라운, 어디서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봤겠어요? 이 리얼한 현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모르는 찬송이 입속에 터져나와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3일간 가다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합니다. 한 달, 그것도 3달, 1년, 그거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3일 전에 했던 역사를 지금 바라봤다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여기 광야에서 물 없는 것,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모세에게 요청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3일 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렸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원수 대적은 다 죽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박수치며 영광 돌렸는데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의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지금 세상에 지금 힘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원망과 불평은요,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피조물이 무슨 원망하고 불평이 있어요? 이 컵이 무슨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만든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들만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창조주 된 것처럼, 창조주가 된 것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두시고 보지 못하고 다 징계한 겁니다.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망각하는 걸 잘하고 그 다음에 늘 기억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억력, 그들의 믿음 약함, 은혜 떨어진 삶의 모습을 아시기에 오늘 기억을 보존시키는 보존장치를 마련하세요. 그게 뭐냐면 12돌을 보라는 거예요. 12돌. 길갈에서 12돌 세웠다는 겁니다. 12돌 보면서 너희들 이 돌 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증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그 사건 보면서 지금 일어나라, 지금 위로받아라, 지금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4장 6절 7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이들 돌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다시금 회복해라. 너희 믿음 약한 모습 다시금 회복해라. 너희 불안한 마음 다시금 회복해라. 너희 절망 다시금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갈에서 있는 12돌 보면서 회복하라. 이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기가 돼가지고 다 지금 범람해서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왜 지금 세워놨을까요? 12돌이요? 자, 아시는 분은 9월 셋째 주부터 점심을 먹는데 두 끼를 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그냥 어떤 성경을 막 전부 다 이해한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했던 요한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12돌, 그 묻혀있는 12돌, 이제 요단강물에 지금 휩쓸려서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 12돌, 이 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돌은요, 장소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길갈에 거기 세워놓은 돌 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은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색이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민족을 사랑해서 이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참 미련한 게 그 12돌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게 신기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인 증거인데 이 사람들은요 늘 형상을 보면 뭔가 비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상 성당 앞에서 성모 마리아상 보면서 아니면 예수상 보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 머리 숙이고. 그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주교 등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순례길 만드는 거, 그렇게 형상을 바라보면 믿는 거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형상을 갖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보면서 그분한테 빌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열두돌이. 열두돌을 신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옛날 노뱀이요. 불뱀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 보면 살아났다. 그 노뱀이 보면 살아났기 때문에 노뱀이 되게 신성한 것처럼 그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노뱀을 바라보면서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상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 성황당 앞에서 큰 은행나무 앞에서 빌는 것처럼요. 근데 열두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형상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두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 십자가는 상징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 십자가 앞에. 너무 형상이 없으니까 이게 예배당인지 아닌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어떤 기억의 보존장치,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산돌 대신, 이 12돌을 세울 필요가 없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원천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2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시금 회복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연약했던 신앙들, 위축됐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12돌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기억의 안전장치,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고백할까요? 자, 날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 약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실천적인,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억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맨날 예배에 참석한 이게 예배의 어떤 종교 생활로 여러분 치우친 게 아니라 한 번 더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문제 해결하며 정말 허벅지고 와가지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요단강 물이 어떤다는 등 뭘 기억하라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문제가 아직도 산적한데 정말 한가롭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문제 해결해봤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을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분주하게 만들고 뭐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잃었던 기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앙의 회복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정말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그 길갈에서 12 돌무더기 또 그 바닥에 12 돌무더기를 쌓은 목적이 나와요. 4장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12돌을 세우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 한다고요?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것 표면적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정말 외적인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경외라는 표현은 예배하고 바꾸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 삶의 중심에 두는 행위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가르고 12돌을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고 늘 기억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12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의 안전장치예요. 늘 망각하기 쉽고 늘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면요, 늘 잃었던 세상만 따라가고 세상에 집착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역사 가운데 현재와 또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12돌을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을 세 번째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그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직면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의 문제를 가르게 돼야 되는데 우린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요단강 앞에서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냐고, 왜 이 문제가 너무 나에게 버겁고 힘들다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휴가철이고 이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믿음의 기념비를 어떤 것을 세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념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다시금 성숙해지고 믿음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면 얼마나 힘이 나잖아요. 그 말씀과 체험이 함께 갈 때 얼마나 힘이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상승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자녀들에게, 손주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증거들을 여러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도 얘기하지만 애들이 딱 뉘어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할 때 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이런 증거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듣고 있는 아이들은요, 옛날 얘기보다 쏙 빠져요.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더 듣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과 그 영혼을 사로잡는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요. 바울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만나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자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막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어떤 일들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만나주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12돌 어떤 돌을 세워야 되느냐?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강력한 기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은요, 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30일째 작정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말씀으로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전현우 장로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든 분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하여 권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증거들이 목도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념일이 왜 있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그 다음에 생일, 여기 왜 기념일이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생일 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물 안 주면 더 열받고요.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 뭐예요? 선물 주고받는 날보다는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로 또 맞아서 한 몸이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서로 섬기며 그 결혼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다시금 살라고 결혼 기념일을 정해서 그날을 또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 가난하신가? 왜 돈만 내라고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렸던, 믿음에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 그런 날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다 그런 날입니다. 주일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흩어지고 분주했던 마음들이 주일날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되세요.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승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기억하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다시금 요단강을 가르고 12돌을 세우게 하시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